오늘은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구주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드디어 요한의 탄생에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물론 우리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주일, 이제 오늘이 주일 예배고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을 때 예배 때 목자들의 방문을 통해서 더 깊이 알아보겠지만, 오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그 배경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면은 요한과 예수님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다시 만나고, 그리고 또 탄생, 이게 수태고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있었죠. 또 탄생과 관련해서도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다시 만나게 될 텐데,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에 이어서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도 드디어 다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예비하고 있는 말 그대로 돋는 해와 같은 구세주이시죠. 그리고 이 신음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런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죄인들의 친구 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때 시대적 배경을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면은 물론 로마죠. 로마고, 그리고 누가가 밝히기로 그 당시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던 황제를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라는 게 황제라는 뜻이죠.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경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의 배경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구스도와, 그리고 그 아구스도가 이 세금과 관련해서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제 천하에 다 호적을 명하는, 그렇게 인구조사의 기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이제 구레뇨가 사람의 이름이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난제를 가져다 주는 본문으로 유명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몇 가지 그 특히 이 구레뇨, 이 수리아의 총독이라고 기록된 구레뇨와 관련돼서 이 시기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 시간의 편차가 있다라고 보통 인식되거든요. 그래서 누가의 역사적 기록의 진실성이 좀 의심당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좀 난제를 저희들에게 몇 가지 던져줘요. 왜 그러면은 그 베들레헴으로 굳이 갔어야 했는가부터 시작해서 임신한 마리아가 도대체 왜 동행했어야 하는가, 몸도 불편한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실제 역사적 기록이 맞는가, 누가가 굉장히 허술하게 역사를 적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누가복음 2장의 본문이 역사적 진실이 아닌 그런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저희들에게 주는, 이 본문만 보면은 그것이 그다지 난제라고 여겨지진 않지만은 그 당시 로마의 기록들, 그리고 특히 유대의 역사가죠, 요세푸스의 그런 그 역사 기록에 의해서 그 기록들과 이렇게 시대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난제를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그 동방박사의, 분명히 헤롯 대왕 때의 시기죠. 그렇죠? 헤롯 대왕 때 이 동방박사가 방문을 했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누가의 기록은
분명히 헤롯 대왕의 그 같은 시기일 거 아닙니까? 헤롯 대왕의 때에 분명히 일어난 일일 텐데 이 동방박사에 대한 기록도 없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 호적의 조사, 인구조사의 부분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은 그런 부분들이 언급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의 기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내용과 누가복음 2장이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전해주는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들을 전해주다 보니까 어쩌면은 마태 혹은 누가 이 저자 중에 한 명이 이 역사성을 조금 상실한 채로 뭔가 잘못된 자료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그 내용상의 차이 때문에요. 의심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누가복음, 그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 더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은 누가복음 본문이에요. 왜냐면은 헤롯 대왕 때 그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대적으로도 그게 맞거든요. 예수님이 주전 한 3년 정도, 그리고 3,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라는 우리들이 가정을 해볼 때, 그때는 헤롯 대왕이 이 당시로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고 있던 시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된 그 공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요세푸스에 나와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서 임명받은 시기는요, 주후 6년이거든요. 6세기가 아니라 주후 6년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요. 수리아 총독이 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여러 가지 좀 역사적인 어떤 허술한 기록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아무래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뭐 저희들이 뭐 신학적으로 막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을 그 다 이렇게 학술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래도 저희들이 설교의 시간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말씀해 드리겠지만은, 그러니까 먼저 배경이 되는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잘 알려진 로마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예요. 원래 이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니가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후에 율리우스 시저의 양자가 되고,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정치적인 풍파를 거치면서 강력한 그 황제의 직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이게 로마의 초대 황제가 왜 아우구스투스부터냐? 로마는 이전에도 존재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로마의 초대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이전의 로마는 공화정이거든요. 그래서 왕도 일종의 그 공화정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그냥 개진할 수 있는 일정 한 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원로 있잖아요. 원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장로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그런 공화정 시스템으로 통치 체제가 움직이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삼두 정치를 끝내고, 그리고 완전히 황제로서 로마의 실권을 붙잡게 되면서 이제 완전 중간 집권 체제로 로마가 변모하게 되죠. 그래서 공화정이 끝나고 제정 로마 시대를 연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이고, 굉장히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로마 제국이 가장 큰 영토를 가졌을 때가 아우구스투스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전쟁도 많이 벌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치해 나가는 능력도 탁월했던 인물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구스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말이 있다면은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이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뭐 세계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게 그 제국이 세상의 전부였을 거니까요. 이게 제국 밖에 있는 로마 제국 밖에 있는 세상은 야만이죠. 그래서 아무튼 자신들이 로마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이고, 그는 평화의 왕이고 강력한 힘과 무력과 통치력을 바탕으로 이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국가들을 한데 어우르면서 분쟁이 없도록 만드는, 누르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분쟁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평화의 시대를 연 사람으로서 팍스 로마나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냉전 시대에는 우리들이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로 이렇게 또 리메이크 돼서 쓰이기도 하는 그런 말의 그 원조가 되는데, 그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연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오셨냐라고 얘기하면은 평화의 왕이 군림하고 있던 시대에 오셨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과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고, 팍스 로마나, 그렇게 로마에서 가져다 주는 평화와 하나님 나라가 가져다 주는 평화는 필연적으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 평화의 왕이 드디어 났다라고 외치고 있고, 그리고 아우구스투스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저야말로 참으로 세계를 통일하고 세계의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시절에 예수님이 진짜 평화의 왕, 진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그리고 진짜 세상의 참 질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말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넌지시 건네는 그런 평화와 관련된 암시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팍스 크라이스트고요.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 그리스도가 가져다주는 모든 장벽을 허무는 그 화평 가운데서 우리들을 참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닌 섬기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가 되시는 그 왕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이제 천하의 명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전체의 어떤 인구조사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인구조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몇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떤 의심들을 받게 됐냐면, 앞서서 제가 또 잠깐 얘기했지만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로마 제국 시대는요, 비교적 어떤 문서의 기록들이 잘 남아 있는 시대인데, 아우구스트 황제 시대에 로마 제국 전역에 실시된 인구조사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 기록은 없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받게 되고, 두 번째 의심의 눈초리는 뭐냐면은,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의 인구 계수의 방식에 의하면은 굳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었다. 왜냐면은요, 로마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계수를 할 때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냥 인구 조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굳이 본향으로 가서 내가 어디 출신이고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 본적을 기록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로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제국 인구조사의 방식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다. 이거는 좀 잘못된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특히 해산할 기한이 다 찬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여자를 데리고 이렇게 먼 길을 떠나는 것, 여행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들이 이 본문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따르면은 구레뇨가
주 6년에 인구 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때 근데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나요. 이제 이건 뭘 뜻하느냐? 이것 봐라. 구레뇨가 실제 인구 조사를 한 거는 주 6년인데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 주 6년인데 그때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였고 그때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지 않느냐. 그 인구 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처럼 순순히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 기대하기 힘든 모습이며 주 6년의 그 구레뇨가 이제 수리아 지역의 총독으로 와서 인구조사를 할 때 폭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이전까지는 인구조사가 없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또한 받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실제 있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을 지내던 시기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로 저희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리고 당시 예수님 당시에 총독의 목록들이 이 제국 전체에 대한 총독의 목록들이 이 로마 가운데 있어요. 그 로마의 기록이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그 가지고 있는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구레뇨가 당시 총독이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레뇨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갔고 그때 그 로마의 시기상 이 수리아의 총독으로 구레뇨가 당시 예수님 탄생 때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료와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많은 부분 의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먼저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보자면은 이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공유해야 되는 어떤 한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 누가 역시 진실한 역사의 기록자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신뢰를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의심하고 혐의를 더 씌우기보다는 이제 이 누가의 기록까지 진실한 기록으로서 이 세속 역사를 우리들이 충분히 조명하고 그 세속 역사의 어떤 구체적인 정황들을 더 잘 밝힐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자료로서 대하면서 누가복음을 좀 함께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먼저 의심하기보다는 누가의 진실성과 역사가로서의 정확성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대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공유하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전역에 인구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구스투스가 공식적으로 로마, 그러니까 제국 전체는 아니고요. 로마에 이제 한 3번 정도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대대적으로 로마인들의 인구를 계수한 적은 있지만은 이방인들, 이 유대인도 이방인이잖아요. 다 로마인이 아닌 그 이민족들의 인구 조사를 특별히 대대적으로 개수한 적은 없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역사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우구스투스는요. 인구 조사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과 관련해서 로마 인구를 대대적으로 한 3번 정도 개수했지만은 그것 이외에도 국지적으로 그리고 시기를 달리해서 로마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인구조사가 이 지역 저 지역 일어나고 있었고 당연히 유대 지역에도 인구조사가 국지적으로 그리고 시기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당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요. 세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정확한 계수를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요. 행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로마 전체 내에서 인구조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가 뭐래도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에 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즉 인구조사는 뭐예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내 세금, 그 나라의 국고가 얼마나 거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고
이 국가의 직접적인 부와 연관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아구스도가 계속해서 로마 전역 가운데서 인구조사를 한 것을 우리가 제국 전역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다라는 이 말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로마 제국의 인구조사 방식에 따르면은 요셉이 굳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등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은 로마는 포괄적으로 모든 사람이 로마인이 되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자치권을 어느 정도 허용했고요. 헤롯 대왕도 유대왕을 다스리는 대왕이잖아요. 근데 로마에 충성하는 대왕이죠. 그런 식으로 각 지역의 특색과 민족적인 색깔들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로마인으로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러 가지 문화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로마인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로마의 어떤 그 통치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로마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 무공을 세우거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로마인이어야 돼요. 내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로마가 제국 전역을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식 인구 조사 방식에서는 자신이 속한 본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본적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지만은 로마는 당시 유대인들의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그 문화를 허용해 줬기 때문에 유대식 인구 계수의 방식을 따라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명이지만은 유대식으로 그렇게 인구 조사에 임하게 된 것은 그것 역시 로마가 그런 어떤 문화에 있어서 관용적인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임신한 여인을 약혼 상태인데 이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약혼 상태인데 어떻게 데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약혼한 것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요. 엠메스튜메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약혼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결혼 상태인데 아직 첫날 밤을 지내지 않은 상태로 저희들이 번역을 하는 것이 더 옳아 보여요. 그러니까 당시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을 한 상태고요. 그렇게 결혼을 한 상태로 지금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부부라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이 더 옳죠. 더군다나 해산할 날이 다 차왔는데 남편이 함께 있는 것이 더 옳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고 이게 유대 문화 가운데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과 함께 움직이는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어서도 마리아가 본적지로 와서 계수를 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여성에게도 세금을 매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가 주관하고 있는 인구조사가 맞다면은 마리아 역시 임신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였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임신한 여자들이 저희들이 당시 그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은 임신한 여자들이 여행을 하고 움직이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큰 거부감이 없었던 문화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마리아가 마리아와 요셉이 유대식으로 인구조사에 임한 것, 본적지로 돌아가는 건요. 이런 것들은 로마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인구 개수가 세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다면은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인구 개수를 했어야 한다. 인구 조사에 임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뇨가 주 6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인구조사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세푸스를 보면요. 그때 당시에 무엇 때문에 정확하게 폭동이 일어났는지는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마 당시에 아우구스투스의 어떤 그 인구조사 방식을 저희들이 빗대어서 보면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유대인들은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인구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그 인구 조사는 세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새로운 조율이 이루어졌을 거란 말입니다. 더 가중된 세금, 그리고 더 부당하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더 부당하게 여겨지는 세금의 과금들이 매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폭동의 원인이 됐지. 이게 폭동이 일어났다고 해서 인구조사 때문에 일어났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들은 인구조사 그 자체에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로마가 더 과중한 세금, 그리고 더 부당한 세금을 매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편이 훨씬 오늘날에도 더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이 로마 안에서는, 특히 아우구스투스는요, 세금과 관련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화났겠는가? 단순히 우리의 인구를 몇 명인지 그것을 알아보는 것 때문에 화가 났겠는가? 아니면은 부당한 세금을 개정하기 위해서 로마가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더 설득력 있는 내용은, 인구조사는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부당한 세금의 개정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항의를 했다, 폭동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편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따르면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던 시기는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인데 예수님은 헤롯 대왕 때에 탄생하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누가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던 시기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얘기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몇 가지 대답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채택할 수 있는 대답들이 여러 개 있을 뿐이지 그 중에 무엇이 정답이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굉장히 난제이긴 한데, 먼저 첫 번째 가능성은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을 2번 역임한 것이죠.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례들을 함께 검토해보면은 이랬을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구레뇨를 공동의 총독 혹은 총독에 준하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수리아에서 이미 행정적인 업무를 보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의 또 가능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그래서 이 구레뇨가 이 모든 일들을 담당을 했고, 당시에 이 수리아 지방의 총독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행정적인 업무를 구레뇨가 담당을 했고, 사람들은 그 구레뇨를 총독이라 여길 만큼 굉장히 준 총독에 준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실제 총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레뇨를 총독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가능성을 저희들이 두 번째 가능성으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은 이 구레뇨와 관련해서 이 첫 번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처음이 프로테라는 헬라어입니다. 요게 그 프로테가 처음으로도 쓰일 수 있지만은 뭐뭐보다 먼저, 무엇에 앞서,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처음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누가가 만약에 무엇보다 먼저, 무엇에 앞서 라는 의미로 프로테를 사용했다면요, 이 본문은 이렇게 번역이 돼야 돼요. 뭐냐면은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기 이전에 한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째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인구조사가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기 이전에 인구조사가 이미 실시됐었다라고 누가가 얘기하는 것으로 번역이 된다면은 이제 구레뇨는 이때 당시의 총독과 별로 상관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들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답을 할 수 있는 몇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고,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누가의 본문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하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 역시 굉장히 정직하고 중요한 역사가라는 우리들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대한다면요, 오히려 세속의 역사 가운데서 누가 본문이 이 세속의 역사가 기록하지 않은 그 다른 세속의 역사를 오히려 덧대어서 얘기해주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더 밝히 보여주는 본문으로서 오히려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좀 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 성경을 우리들이 역사적 진실성을 얘기할 때 성경 외의 자료에 빗대어서 역사적 진실성 여부를 따져보곤 하는데요, 성경 외의 자료만이 역사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야말로, 특히 누가복음은 신뢰할 만한 역사서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당시 유대의 상황이나 로마의 기록, 유대 문서 이외에도 당시의 상황들을 더 잘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역사서를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 2장을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면은, 그래서 구리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4절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이 다윗 왕가에 속한 자이고 예수님도 다윗 왕가에 속한 자이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4절을 보면은 다윗이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근데 가이사 아구스도는 지금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제국의 왕이고 평화의 왕입니다. 그는 참으로 신의 아들로 여겨졌었단 말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말 자체가 신성을 보장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참 왕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4절의 본문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옆에는 약혼한 마리아, 결혼 상태인데 첫날 밤을 지내지 않은 마리아로 우리들이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의 동네에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남자는 다윗의 왕가의 피를 물려받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에게 입적될 아들이 이제 곧 태어날 건데, 그 아이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정반대편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그림이 우리 누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아이러니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영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마치고 있죠. 여러분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부르면서 베들레헴에 대한 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영원으로부터 나오는 그리고 아득한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을 놓고 이미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는요,
우리 선지서에서 그려지는 것은요, 굉장히 피폐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포로 귀환 때에 이 포로의 그 참혹함을 기억해내는 동네 같은 것으로 쓰이는 게 이제 베들레헴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베들레헴이 그 낮은 동네에서 이 유대 전체를 다스릴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미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 전체를 넘어서 온 만물의 왕이시죠. 이 땅 가운데는 평화의 왕, 세상의 통치자, 제국의 황제라고 지칭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구스도죠.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던 상고로부터 오고 영원 가운데서 올 그 왕은 지금 가장 초라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가 다윗의 집인 거예요. 거기가 참 왕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초라한 동네라고 해서 왕이 왕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아무리 초라한 동네, 낮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 왕에 의해서 가장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그 모든 환경이 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큰 왕궁에 있고 거룩하여 보이는, 이 거룩한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을게요. 거룩하여 보이고 신적으로 보이는 그런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해서 참으로 그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있다고 해서 그가 참으로 왕인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왕은 반대인 것이죠. 그 왕으로 인해서 모든 낮은 것들이 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지는 것입니다. 그 왕에 의해서 아무리 낮은 것이라 할지라도 높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그것이야말로 왕의 방식인 것입니다. 낮은 곳에 임하고 높은 궁궐에 앉아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탐하고 남들을 나의 힘을 위하여서 재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낮은 것을 높이고 어두운 것을 밝히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주는 그것이 참으로 왕된 자의 진짜 왕적인 방식이다 라고 저희들이 또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분은 강보로 쌓여 구유에 뉘어졌어요. 왜냐하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이 여관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 투숙객이 묵고 1층에는 투숙객들이 이제 여행객들이잖아요. 대부분. 그 여행객들이 끌고 다니는 낙이라든지 말 같은 것들을 메어둘 수 있는 이 마구간 같은 게 1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많고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더 이상 2층 숙소에 사람을 받을 수 없을 때는요, 그 마구간에 자리를 내어주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아마도 그 1층 마구간 가운데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는 그 부분을 굉장히 담담하고 담백하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세상의 왕이시지만은 로마의 통치 아래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받으면서 움직이셨어야 했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그에게 준비된 것은 객실도 아니고 마구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좋은 어떤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좋은 아기들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침대가 아니라 말 구유에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참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낮은 곳에 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들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기 위하여서 이런 낮고 낮은 처지를 참으로 감당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의 말에 순종을 했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세상의 왕의 말에 순종을 했죠. 세상의 왕은 참 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선 보입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보다 더 힘이 센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히려 세상의 왕에게 종속되어서 거기에 세금을 내고 거기서 오라고 하면 와야 되고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존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의 왕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라 가라, 세금을 내라 마라, 호적을 들라 말라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세상 왕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마음대로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다윗의 집안의 왕가의 혈통이잖아요. 그 혈통이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족속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로마 황제의 그 탐욕, 언제나 인구조사는 세금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탐욕, 그리고 힘을 추구하는 것, 부강함을 추구하는, 국력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입니까? 아구스도는 주연인 것처럼 자신이 이 로마의 감독인 것처럼 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역사의 감독이시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연이십니다. 아구스도는 꽤나 대단한 사람이었죠. 오늘날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 아무리 황제로서 자신의 위세를 뽐낸다 하더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조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명을 내렸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명을 이용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물론 이때는 악이니까 이 마리아가 가면 가고 마리아가 안 가면은 못 가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마치 가이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가이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무엇입니까?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식으로 가이사에게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오셔서 죄인들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어두운 자, 생명이 없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오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적국 왕의 말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로마 황제의 말을 들었어야 했고, 상고로부터 나신, 영원 가운데서 나신 메시아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자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에게 세금을 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인자는 머리 누일 곳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날 때부터 그러셨거든요. 이 머리 누일 곳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로 가기를, 그 골고다 언덕의 길을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예수님이 이 구유에 오신 이 사건은요, 그 모든 예수님이 구원의 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돋는 해와 같은 메시아가 지금 이 여관에도 자리가 없어서 마국간의 말 구유 위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 역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언약을 이루고 계신 자리고, 오히려 이렇게 해야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왕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은혜를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크리스마스 본문들을 그냥 저희들은 누가복음 그냥 강해를 진행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 탄생 본문을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저희 부족한 설교지만은, 그러나 이 누가복음 2장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고, 이 땅 가운데 낮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저희들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낮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이때부터 벌써 시작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섬김의 방식은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팍스 로마나를 외칠 때일지라도 우리들은 팍스 크라이스트를 외치고, 세상은 명을 내리는 아구스도에 주목을 할지라도 우리들은 구위에 놓인 예수님의 주목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진짜 신적이고 왕적인 방식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또한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낮음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죄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감격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